오늘 말씀은 다시 갈라질 위기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미리 말씀드리면 이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분란이 생기게 됩니다. 처음 교회가 갈라질 위기를 맞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곱 명의 집사를 세우게 되는데, 집사란 무엇이냐? 집사란 예수님을 대신하여 어려운 사람, 소외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베푸는 중요한 직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피택자 분들과 새로 임명될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 되실 피택자 분들과 함께 저희 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난 한 3개월 가까이 피택자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피택자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도, 하는 사람들도 다 처음이라서 제대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다들 열심히 참가하셨고 저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었지만 사실 직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집사가 무엇인가 라는 것이 바로 가장 정확하게 잘 등장한 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은 처음으로 교회에 직분이 생긴 그러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어떤 분들은 장로로, 어떤 분은 목사로, 집사로 세우셨는데 그 직분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가장 먼저 그때라는 말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을 보면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그때가 언제인가? 우리가 사도행전을 주의 깊게 연구해 보면 이 그때는 아마도 오순절날 교회가 탄생한 이후 5년 정도가 지났을 때로 생각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오순절 하루 동안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숫자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평생 걷지 못하는 남자를 걷게 한 이후에 5,000명이 하루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만 해도 벌써 8,000명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도의 수는 적어도 2만 명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적어도 미니멈 2만 명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큰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가정 예배, 그죠? 가정의 여러 가지 소그룹의 예배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예배였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바로 이전 말씀을 보면 5장 41절과 42절을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핍박을 당했지만 성도들은 가정 교회에 모이고 성전에서 또 공예배로 모이고 다 같이 큰 그룹으로 모이고 때로는 작은 그룹으로 모이며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교회는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자가 계속해서 더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가 얼마나 늘어났는가? 2만 명이 됐을 수도 있고 3만 명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가 되어 있었습니다. 교회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커져서 사역자도 새로 또 청빙을 하게 되고 커지고 선교사도 파송하고 그렇게 계속 교회가 자연스럽게 성장하면 좋았을 텐데 오늘은 다시 한번 지난주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로 인한 교회의 문제에 이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문제를 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 교회는 분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보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1절을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꾸 구제에서 빠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세워졌죠. 성령이 임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네, 외국어 방언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서로 다른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 서로 다른 문화에 있던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생긴 것이죠. 역사상 처음으로 그런 공동체가 생겼는데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의 탄생에 대해 나누면서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여기에 두 가지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람어를 말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들을 우리가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먼저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던 120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오랫동안 살아오던 주류가 바로 이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생기던 그곳에 또 다른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헬라어를 말하던 그리스어를 말하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팔레스타인 땅을 떠나 전 세계에 퍼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민자였던 것이죠. 이들은 유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그런 방문자였습니다. 그리고 방문했다가 우연하게 성령의 오심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주저앉고 그리고 그들이 여기에 주저앉는 그곳에서 교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교회가 계속 성장했습니다. 처음에 히브리파 유대인 120명과 또한 그것을 보던 또 몇십 명의 헬라파 유대인들이 시작한 이 교회는 5년이 지난 이후 몇만 명이 되는 큰 교회로 성장한 것입니다. 이렇게 큰 교회로 성장했는데 그러면 이 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더 많아졌을까요? 아니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더 많아졌을까요? 네, 아마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훨씬 많아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아주 가끔 언제 옵니까? 절기 때마다 오고 다시 돌아가야 하지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터를 잡고 수천 년 동안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연스럽게 이 교회에 더 많이 유입이 됐을 것입니다. 당연히 5년이 지난 예루살렘 교회의 절대 다수는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같이 시작을 했는데 이 두 그룹 사이에 어느 한쪽 그룹이 너무 커져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불만이 생겨나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50대 50 지분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쪼그라들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어떤 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소수파였던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되는 사건이 생긴 것이죠.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처음 교회는 강제였던 것은 아니지만 마음이 내키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재산을 나누어 줬던 교회였던 것이죠.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과부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엔 그 과부들이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죠. 과부들이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헬라파 유대인들이 아마 가장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친척들과 이웃들을 모두 남겨놓고 이 예루살렘에 정착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로 이 구제에서 도움을 받는 일에서 자꾸 제외되는 일이 생겼던 것이죠. 오순절 이후에 아람어를 말하는 유대인들과 헬라어를 말하는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하나의 교회를 이루었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님이 늘 일하시니까 모든 사람이 마음을 열고 모두가 하나가 되고 그런 일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사실 한 교회를 이루었지만 여전히 매일의 삶 속에서 문화적, 언어적 장벽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해야 했을 것입니다. 오순절 외국어를 말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서로 언어가 다른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그 다음 날부터 이들은 언어적 차이를 느껴야 했습니다. 아람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은 당시 교회에서 주류였습니다. 이들은 돈도 많았고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해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을 했습니다. 이들 덕분에 교회에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보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교회에 훨씬 더 큰 기여를 해왔던 것이죠. 그러나 헬라어를 말하는 유대인들은 외국인이었습니다. 재산도 없었고 정보도 별로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아람어를 몰랐기 때문에 의사소통도 그 지역에서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까? 모두 선한 의도로 교회에 왔는데, 모두 선한 의도로 헌금을 바쳤는데,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느새 교회의 주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로 형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무엇보다 12명의 사도가 모두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류가 생기고 비주류가 생기고 특히 비주류 중에서도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 것이죠. 이 상황은 잘못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과부들이 교회에서 소외되는 사건이 생긴 것이죠. 그 일은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문제는 전혀 의도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저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실히 섬겼을 뿐입니다. 헌금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전도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교회 그룹이 생기고 그렇게 하다 보니 헬라파 과부들이 누구인지 보이지도 않고 파악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의 불평이 커져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교회 안에 거짓과 위선이 들어와 교회를 어지럽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옳고 그른 것의 문제입니다.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때와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옳은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방법이 다릅니다. 옳고 그른 것이 문제일 때는 단호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잘못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룹 사이에 분열이 생기는 것이죠. 그 사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5년이 지난 지금 누구도 크게 잘못하지 않았는데 모두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교회가 갈라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 일들은 교회의 삶 속에서 항상 일어납니다. 어느 공동체나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지개 교회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특정한 그룹의 사람들이 교회의 주류가 될 수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특정한 그룹의 사람들만 소외되는 사건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교회가 해결해야 할 잘못입니다. 교회는 여러 그룹의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곳입니다. 성령님이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장벽이 무너지면서 생긴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60대 어른들이 있고 40, 50대 장년층이 있고 20, 30대 또 MZ세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교육받은 사람도 있고 호주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의 그룹도 있습니다. 여기서 정착해서 안정을 이룬 사람들도 있고 여전히 안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 그룹끼리 모이게 됩니다. 그저 열심히 했을 뿐인데 교회를 성실하게 섬겼을 뿐인데 그런 차이가 생기고 사람들 간에 나눔이 생겨진다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그룹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룹 간에 다 좋은 사람들인데 다 신실한 사람들인데
서로 배경이 틀리고 경험이 틀리다 보니까 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입장도 다릅니다. 아무도 나쁜 사람이 없는데 다 좋은 사람들인데 교회가 갈라질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옳고 그른 사람을 갈려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옳고 그른 게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연스럽게 생긴 이 그룹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교회 공동체의 역량의 문제가 더 클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당연히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떻게 신실하게 봉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이 2절로부터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들이 그동안 이 구제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구제사역을 해오신 이 접대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사실 이 말이 집사라는 말과 똑같은 말인데 섬긴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섬기는 일을 계속 해온 거예요. 이 섬기는 일을 해왔으니 섬기는 일이 무엇입니까?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하느라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은 일이 생겼습니다. 이 한국어 성경을 보면 약간 오해의 여지가 있어요. 사도들이 이거는 마치 접대하는 일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접대를 하느라 사도들이 말씀 준비를 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일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접대를 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 돕는 일을 잘못한 게 아니라 그것을 하느라고 다른 일을 못하게 된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성장을 하면 바빠지죠. 그죠? 목사님들도 바빠집니다. 그러다 무슨 일이 생기냐면 교회 매니지먼트 할 게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약해집니다. 목사가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없어지게 되고 순장님들도 말씀을 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없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 사도들이 이 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제자가 다른 모든 제자들, 성도 전체를 모아서 함께 논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전체가,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였다는 것이죠. 소수파인 헬라파 유대인들의 불만이 나왔는데 이것을 보고 할 수 없다. 교회 사람들이지만 어차피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수파 헬라인들이 얼마큼 있었는지 모릅니다. 몇십 명이었을지도 있고 몇백 명이었을지도 있고 어쩌면 1000명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문제가 생기고 그들이 상처를 받고 불만을 갖자 그것이 온 교회의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나가도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 부흥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문제를 교회 전체의 문제로 받아들였습니다. 3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기에서 최초로 직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집중을 하게 되고 7명을 세우게 되는데 그 세워진 7명을 통하여 사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구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구제 사역이 덜 중요하고 기도와 말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각자 직분이 있고 모든 은사가 있습니다. 모두 중요한 은사입니다. 모두 중요한 직분입니다. 다만 사도들은 지금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아니면 말씀을 제대로 전할 사람들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말씀 사역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 사역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사역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 이 디아코니아가 뭐냐면 집사라는 말의 어원이 된 것입니다. 디컨. 집사가 디컨인데 이 디컨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에서 온 말이죠. 1절과 2절에 구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구제라는 단어도 디아코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일이죠. 말씀도 섬기는 것이고 디아코니아 기본적으로 섬긴다는 뜻인데 이것도 섬기는 일입니다.
말씀 사역도 말씀으로 섬기는 것이고 구제라는 것도 구제로 섬기는 것이죠. 최초의 집사 직분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바로 이 구제로 교회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돕는 일을 하는 그것을 섬기는 것이 바로 이 디컨, 집사였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집사가 세워진 것, 직분이 세워진 것은 바로 이 섬김의 사역, 가난하고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이 자비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교회 첫 번째 직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의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에서 심하고 그리고 외국 교회에서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권사리 집사가 되고 집사가 안수 집사가 되고 또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처음 교회에서는 이 직분은 계급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역할 중 하나였습니다. 사도가 해야 하는 구제 사역을 맡아서 하는 일이 바로 집사였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말씀 사역을 하는 곳이면서 가난한 사람과 어려운 사람을 돕는 자비 사역을 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이 일들을 처음에는 사도들이 다 주관했는데 이 사도들의 역할 중에 이 자비 사역,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 교회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일, 이 자비 사역을 맡게 된 것이 바로 이 집사였습니다. 오늘날 집사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날 우리는 집사를 교회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쯤으로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은 저 같은 목사가 뿐만 아니라 집사 직분을 맡고 있는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목사는 복음을 선포하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고 장로님은 교회를 감독 관리하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집사는 교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을 지원하는 사람,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쯤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처음 교회에서 집사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인 자비 사역, 구제 사역을 위해 특별히 섬기도록 안수받은 사람들이 집사였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집사라고 하는 말이 디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영어로 이 디컨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디아코나이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집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집사가 섬기는 사람이니까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 맞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집사가 섬기는 사람이라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집사가 누구일까요? 우리 6절 하반부에 있는 스데반 집사가 가장 유명합니까?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빌립 집사가 가장 유명합니까? 저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집사는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이 섬긴다라고 하는 동사의 헬라어가 디아코네오인데 이게 바로 디아코나이와 같은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디컨, 집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집사의 일은 허드렛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교회 어떤 한 직분이 맡아서 할 일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기독교인의 본질인 것이죠. 처음 교회에서 집사라는 것은 이 섬김으로써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하기 위하여 특별하게 구분되어 있는 사람, 그것을 바로 집사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목사는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죠. 장로님은 감독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섬김의 일종인 것이죠. 목사는 예수님처럼 복음을 선포하며 섬기는 것이고 장로님은 예수님처럼 감독하며 섬기는 것이고 집사는 예수님처럼 또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IKS 리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한 것을 제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 있어서 목회는 곧 섬김이라고 강조했던 칼빈 특유의 인식을 되살리는 것만큼 더 효과적인 게 또 있을지 의심스럽다. 목회를 계급의 틀에 가두고 섬김이라는 본질적인 성경을 외면하는 율법주의가 온 교회를 오염시키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집사는 연약한 자를 돕는 일을 주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일은 교회 모두가 해야 하는 섬김의 사역인데 집사가 특별히 이것을 주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사가 언제부터 초대교회에서는 분명 이런 일이었거든요. 집사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과부들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반드시 교회가 해야 했던 거예요. 복음만 선포하는 사람이 커지는데 그 가운데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게 교회의 본질과 너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야 하는데 그 일을 찾으시는 분이신데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자꾸 크게 성장하면.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집사를 세워서 너희가 그 일만 해 라고 맡긴 것이 집사 직분의 시초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변질된 것이 언제이냐? 그것이 중세시대입니다. 사제의 역할이 커져가면서 중세시대에는 집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사제의 일을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행정 재반의 일을 다 하는 굉장히 힘이 강한 또 다른 평신도를 집사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집사의 직분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교회의 직분을 4가지로 나눴어요. 4가지가 뭐냐면 목사, 장로, 선생, 집사였습니다. 여러분 보면 목사, 장로, 선생, 집사 이렇게 하면 목사, 장로, 선생은 되게 높은 사람이고 집사는 그 밑에 있는 사람입니까? 존 칼빈이 이렇게 4개 나눌 때는 이 4가지 모두 다 교회의 근본적인 일이고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교회에서 설교를 담당하는 사람. 장로는 교회에서 감독을 담당하는 사람. 선생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이고 집사는 교회에서 구제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존 칼빈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사이에 어떤 높고 낮은 유계질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직분자가 다 디아코나이, 즉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섬기는 방법이 다른데 집사님은 특별히 교회 연합을 위하여, 교회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하여, 그룹들 간에 서로 나눔이 없게 하기 위하여 생긴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집사라고 하는 직분의 역할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집사라는 직분을 호칭이 없어서 그저 붙여주는 이름쯤으로 생각하는 것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집사는 교회 안과 밖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집사의 정의입니다. 무엇보다 연약한 사람들, 소외되기 쉬운 사람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는 것이 처음 교회에서 최초의 집사, 처음 직분자들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피택받으시는 분들은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미 교회 곳곳에서 어려운 일을 담당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담당하는 이유, 집사의 일을 담당하는 이유는 교회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목사나 장로의 일을 조금 덜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사는 교회 조직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교회 조직이 왜 필요합니까? 처음 교회에 5년 동안 아무 교회 조직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말씀 전하고 가정에서 모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처음 교회 5년이 진행되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집사가 세워진 것이죠. 왜 조직이 필요했습니까? 사람 수를 늘리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조직이 필요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가르쳐져야 하는데, 또한 교회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고 그들을 향하여 특별히 케어하는, 그들을 향한 특별히 돌보는 사역이 이루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교회가 성장하다 보면 주류가 생기고 목사님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정보가 더 많이 가겠죠. 그러면 힘이 있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무도 잘못한 것이 아니지만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행정은 세상 행정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 행정은 무엇인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돈을 많이 벌기 위하여,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 행정입니다. 그러나 교회 행정은 다릅니다. 교회 행정은 연약한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보호받게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교회의 행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집사님들의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다음 구절을 보면 이 점이 더 분명해집니다. 5절을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 안수라는 말이 뭐냐면, 손을 얹고 안수하는 거, 이게 뭐냐면 나에 있는 역할과 권한을 위임한다는 뜻입니다. 높은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역할. 그러니까 사도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구제를 했잖아요. 돌보는 사역을 했는데 그 역할을 위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의 역할입니다. 구제라고 하는 것이. 드디어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드디어 교회에 처음으로 직분자가 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학자들을 제가 여러 권의 책을 읽고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것이 제가 가장 적합한 해석이었습니다. 뭐냐면 이 7명의 사람들 모두가 어떤 사람이었냐? 모두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는 것이죠. 처음 교회 분쟁이 생겼습니다. 소수파였던 헬라파 유대인과 다수파였던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분란이 생긴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 조직이 필요했습니다. 교회 리더를 세워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사도들이 교회 안에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왔는데 이제는 이 7 집사가 이 중요한 일, 교회 행정의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리더를 뽑아야 하겠습니까? 다수결로 뽑을 수 있겠죠. 아니면 비율에 따라서 히브리파 사람 몇 명, 헬라파 사람 몇 명 이렇게 뽑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7명의 집사를 헬라파 유대인들로 삼았습니다. 왜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하는지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름이 다 이상한 이름이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어서 그래요. 다 헬라식 이름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황 보고, 그리고 확실히 스데반 같은 경우는 헬라파 유대인으로 알거든요. 그리고 여기 니골라도 이제 원래 원래 이방인이었다가 유대인으로 온 사람,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름 모두 전부 다 너무 이상한 이름이에요. 처음 들어보니. 그래서 상황을 또 이 컨텍스트, 이 문맥을 보면 이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교회가 지금 조직이 필요하다면 빨리 성장하고 그리고 힘차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필요했다면 여러분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많이 세우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가장 약한 고리인 헬라파 과부들이 이 구제에서 소외되지 않는 게 가장 우선순위였던 거예요. 우선순위는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기 위하여 직분을 세운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히브리파 유대인에게 손해가 가겠죠. 아니, 여기는 예루살렘입니다. 주변에 절대 다수가 히브리파 유대인인데 교회가 부흥하려면 히브리파 유대인이 교회 리더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그렇게 말했지 않겠습니까? 교회 조직을 만들려면 효율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처음 교회는 이 7 집사를 모두 소수파였던 헬라파 유대인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직의 가장 중요했던 일은 교회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소외되기 쉬웠던 헬라파 과부들을 구제하는 것이 교회 조직의 가장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틀이 중요합니다. 조직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사람이 10명이 있을 때는 틀이 없어도 되는데 없어도 됩니다. 처음 교회는 처음 2만 명이 될 때까지 그럴싸한 조직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실 20명이 되고 30명만 되어도 조직이 없으면 혼란스러워하는 것이죠. 크던 작던 조직은 공동체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왜 그냐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교회 조직이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세상 조직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하여 빨리 성장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잘 살고 있는 99마리의 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교회 조직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 교회가 왜 생겼는지를 보면, 처음 교회 조직이 왜 생겼는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회의 모든 직분은 예수님의 디아코니아, 섬기는 일을 하라고 존재합니다. 각 직분자는 말씀으로 섬기고 다스리는 일로 섬깁니다. 교회의 조직은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성령님이 지금도 놀랍게 일하고 계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조직은 이 공동체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마음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왜 나만 이 모든 것에서 빠지는가? 라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교회의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몸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섬김의 사역이고 집사님의 사역입니다. 교회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집사님의 사역입니다. 교회에서 혹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조금 더 가진 사람들에게 권면을 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섬김의 사역입니다. 그것이 집사님의 사역입니다. 그것이 교회 조직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 조직의 중심에 바로 집사님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사역, 그것을 위해 집사님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교회 분열이라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소수파와 다수파 간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무시하고 갈까? 어차피 성장하고 있는 교회 다수파 중심으로 가자.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처음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소수파를 위한 교회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 분열이라는 어려움을 넘어서니까 말씀이 왕성해졌습니다. 말씀이 힘을 얻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강단이 교회에서 실천이 되니까 그것이 왕성해지고 힘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데 왜 힘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복음은 선포되는데 교회가 우리의 삶이 그대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니까 말씀이 왕성해졌습니다.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습니다. 이 표현은 오늘 사도행전에서 처음 등장한 표현입니다.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뿐만 아닙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복음이 맞다면 제사장의 일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것이죠. 가장 늦게 예수님을 믿게 되어야 하는 그 사람이 제사장 무리도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이 교회 공동체에 포함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처음 교회는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실천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지고 복음이 알아서 자라고 복음이 점점 더 능력을 얻고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도저히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마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교회 사람 수가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도들 만날 때마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교회 성장 조금 더 많아져야 하는데 하는 말들을 하십니다. 자, 이거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교회가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사역자도 더 많이 고용할 수 있고 선교 사역도 할 수 있고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교회에 사람 수가 느는 것이 우리의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 특별히 좋은 교회라거나 우리 교회 목사님만 특별한 목사님이라거나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특별히 좋은 일이라면 그렇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고 수없이 많은 좋은 목사님들이 있고 복음이 다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지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절대적인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실천되는 곳에서 말씀이 왕성하여지고 말씀이 왕성해지면 말씀이 힘을 얻어 스스로 커져가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공동체가 커지는 일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는 매우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5년도 안 된 교회에서 외부로부터 끊이지 않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잡혀가서 매를 맞아야 했습니다. 교회에 위선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고 위선의 공동체로 다시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성령과 교회는 이 사람들을 치리했는데 치리의 결과가 죽음이었습니다. 교회 그룹 간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좋고 나쁘냐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문제가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모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힘을 얻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붙잡으니까 사람 수가 늘었습니다. 돈을 가지고 오지만, 능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교회의 위선을 가지고 온다면 그 사람을 단호하게 내쳤습니다.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는데 서로 분열하게 되었을 때 약자 편에 서서 교회가 조직을 전열하니까 말씀이 왕성하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힘을 얻고 교회가 더 빠르게 성장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집사와 장로에게 요구하는 것이 거의 똑같습니다. 다만 다른 것 한 것이 있다면 장로는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처음 교회 집사는 사도들로부터 자비사역의 역할을 물려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대나 환경에 따라 그 직분의 구체적인 job description이 바뀔 수 있겠지만 처음에 왜 집사의 직분이 생겼는지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집사는 허드렛 일을 하기 위하여 또는 붙일 이름이 없기 때문에 불려진 그런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집사는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일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소외된 사람 한 사람을 찾아 나서는 일이 집사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쁜 이민 생활 가운데 일도 해야 하고 가정도 돌봐야 하고 그러면서 집사 권사의 직분을 담당하는 것이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직분자들, 특히 피택자 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열심히 해보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일이, 집사의 사역이, 권사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99마리가 아니라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는 사역이 바로 집사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사역입니다.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사역이 집사의 사역입니다. 그것이 집사 섬김의 사역, 디아코나이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닮은 사역자, 예수님을 닮은 직분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